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아내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한 친구의 아버지가 임종을 하시게 되고요. 또 제가 그 친구를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약 2년 동안 가르쳤던 그 청년으로 만났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집사님으로서 기독교장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이 장례 예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장례 예배, 다른 표현으로 무슨 예배라고 할까요? 주원을 어떻게 기억을 하네? 저희 3달란트 드립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를요,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왔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지금과는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례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의 찬송과 온갖 아름답고 행복한 가득한 것들이 정말 그러한 곳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리키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례 예배는요, 슬픔과 헤어짐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가는 자에게 그를 환송하는, 슬픔에 울부짖는 시간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라는, 지금의 헤어짐이 오히려 천국에서의 재만남으로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기대가 이어지는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사랑하는 지인이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 아프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헤어짐이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돌아가신 고인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장례 예배의 주된 말씀은요, 상주들과 조문객들에게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시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주된 장례 예배의 말씀의 주제가 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 사도 바울은요, 그를 위해 헌금을 보내며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서신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기도가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감옥이라는 곳이 편안할 수 없고요. 감옥이라는 곳이 안락할 수 없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이곳은 그를 가두고 그의 죄를 묻기 위한 장소였지 절대 그가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나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는 더 유익합니다. 난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사명,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더 유익하기에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서요, 나는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예수님 품에 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2004년부터요,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OECD 자살 국가 1위예요. 10만 명당 약 23.6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매스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가 온전한 신앙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가 삶이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라고도 때로는 그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기준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많이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수도노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노회 소속인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총회의 헌법을 보게 되면요, 2부 신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에 입각한 표준 문서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다음의 12개 조항도 성경에 입각한 신조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일부 나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에 입각한 신조임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하죠. 신조가 무엇입니까? 신조란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을 신조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굳게 믿고, 굳게 믿는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조라는 거죠. 우리는요, 소요리 문답에 기록된 이 내용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소요리 문답 1번 1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배워서 알잖아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 땅에서 나그네 되고 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삶도 같이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나그네 인생 이후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던 자들의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가 청년 사울이라는 거죠.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의 신분은요, 법도 피해갈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신분입니다. 로마인이라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갈 일조차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는요, 가말리엘 무안에서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변론을 해가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의 지적 수준이 최고에 이르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서울대학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최고학력자의 수준을 갖춘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요, 당시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역을 이끌고 나아가는 정치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나아갈 때 그를 지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고 그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는 영향력이 있던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당대에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다마쿠스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바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인해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정점의 인생에서 저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다. 내가 천국에서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내게 지금 너무나 즐거울 것 같다라고, 오히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에 내가 이곳에서 더더욱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라고, 로마 감옥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요, 저의 나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딱 하고 때립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 중에 뭔가 정확하게 전곡을 딱 찌르면 완전 뼈 때리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 쓰잖아요. 뼈를 때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만큼 전곡을 찌르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저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는 어쩔 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도 하나님 편에서 좀 편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버팁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시 잡죠. 그러고 나서 뭐 생각합니까? 나에겐 나눈 교회가 있잖아.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 라고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꾸 죽음이라는 생각이 자주 반복된다면 이건 병이에요. 우울증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요. 저는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생각의 기준의 차원이 저하고는 아예 다르다라는 거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 품에 머물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내가 나아가겠노라 라고 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의 유익은요. 케르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케르도스라는 이 헬라어는 분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상업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이득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아까 성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장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장사를 해? 그러니까 좀 뭔가 아빠가 일하다가 획기적인 걸 남들이 못하는 걸 생각해서 그거를 좀 발명해서 팔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벌면 안 될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장사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도 유익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이 유익은요. 아난카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난카이오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의무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두 단어 다 유익이다 라고 써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너희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목적과 문제들 때문에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편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가운데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머무는 것이 내게 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첫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날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 나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의 삶을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난카이오스, 즉 의무를 다하는 삶, 내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로마 감옥에서요 사형에 처해질지 아니면 풀어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품에 저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으로 아직까지 살아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일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결과입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과일이 누군가에게 허락되어질 때 이 과일은요 누군가의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관리와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버려두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썩어지고 벌레 먹고 우리 앞에 오기까지 이미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 가운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이고요. 이 허락해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은요. 내게 허락된 삶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러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열매가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지인분의 장례로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 전에 약 2년 만에 자전거를 타러 가요. 라이딩을 하러 갑니다. 함께하는 분들이요. 제가 2년 만에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고 얼마나 저를 배려해 주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보통 35km에서 40km의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거의 70km, 80km, 100km를 달리는 이러한 분들이요. 저를 위해서 약 25km 정도의 속도로 그닥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저를 위해 속도를 맞추며 자전거를 탑니다. 여기 잘 타는 분들에게 이 속도가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운동도 되지 아니하는 속도입니다. 이분에게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파워젤이라는 이 체력이 축나지 않게 하는 에너지 젤리를 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한 30분마다 한 번씩 쉬어가면서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 결과 제가 어저께 몇 킬로를 탔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90km 정도를 탑니다. 8단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단까지 가서 맛있는 국수를 먹고요. 커피도 맛있게 마시고요. 다시 집에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 반에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늘진 다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를 위한 휴식이죠.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저를 위한 휴식에 취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저 앞쪽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 펌프에 바람 넣는 기계가 있는데 한 가정이 주차장에서 한강이니까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자전거를 끌고 와서 자전거에다 펌프에 바람을 넣는데요. 펌프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아줌마와 이 아저씨와 이 아이가 막 온갖 거의 10분 가까이 이걸 펌프질을 하는데 이 자전거에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 소리가요, 저 다리 앞에서 듣고 있는 저한테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운동하던 두 분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좀 도와줘. 그래서 뒤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자전거 양쪽에 바람을 다 넣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가서 못 도와준 이유는요, 이미 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체력 보충을 위해서 제가 못 갑니다. 가서 좀 도와줘. 그리고 이 두 친구가 가서 그분들의 가정에 자전거에 바람을 넣어주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이 아이의 모습이요, 너무나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작은 베품이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막 아빠하고 엄마는 못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와서 그 바람을 노조하는 그 기쁨이 얼굴에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기뻐요?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이 아저씨와 이 아주머니 얼굴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이 표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의 오늘의 나들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했는데 이 문제 없이 해결됨을 이 두 사람의 베품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은요, 아이는 자전거를 끌고 가고 아주머니 아저씨는 돗자리 펴고 자리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이분들의 나들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하루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자전거 바람도 못 넣고 당신은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 이런 분위기가 되고 아이는 짜증을 계속 낼 것이고 오히려 그 분위기에 이 가정은 어제 나온 피크닉을 망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모르는 그 두 사람의 그 전문가스러운 복장을 하고 자전거 바람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며 자전거 바람을 넣어줄 때 그 가정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배려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전거 바람 넣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자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작은 성경과 베품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이러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매 맺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담보로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생명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은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베풀고 나누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로 나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욱더 큰 기쁨임을 알고 있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남아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이 있기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된,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